어,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일기가 불안정하죠. 비가 내리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기도 하고 또 잠시 뒤에는 언제 비가 왔나듯이 또 이렇게 엄청 또 해가 내리쬐기도 하는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제일 헛다리를 많이 짚는 데가 어디라고요? 기상청, 그죠? 자, 예전에는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일기예보를 했는데, 그래서, 기상청이 하도 오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상청 직원들 체육대회 때도 비가 온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저는 일기예보를 뭐 잘 보지는 않는데 본다면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그랬는지는 몰라도 텔레비전 뉴스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비가 올 확률, 오늘 날씨에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소천면에는 오전에는 비가 올 확률이 30%고 오후에는 60%라고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것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요일별로 비가 올 확률, 구름 낄 확률, 뭐 해가 뜰 확률 이런 거 다 그렇게 쭉 10일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왜요? 예전에는 기상오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지만은 이제는요 비가 올 확률 몇 프로, 뭐 폭염이 올 확률 몇 프로, 구름이 낄 확률이 몇 프로, 해가 뜰 확률이 몇 프로 이렇게 확률로만 대답하면 되니까 참 편할 것 같습니다. 항의를 들을 것도 그만큼 이렇게 줄어들 것 같고 좀 또 안 맞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상청은 그렇지만은 목사인 저는 확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와 오셔서 하신 일과 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앞서 기상청 직원들이 편해진 것 같아도 사실은 누가 편하냐? 제가 편합니다. 왜 제가 편하냐? 그들은 수시로 바뀌는 일기를 예보하는 사람이고 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우주에 쏘아 올린 그 위성과 또 우리나라 곳곳에 우리 춘향에도 기상 관측소가 있죠, 그죠? 그렇게 기상 관측소에서 나오는 청량값으로 아주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보를 하지만은 그래도 틀릴 확률이 많은 예보를 하는 시스템이고 저는 과학적이고 또 뭐 아주 뭐 대단한 어떤 뭐 청량값을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은 이 확실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고 또 예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오늘도 그대로 유효하고 오늘 또 내일 또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똑같은 복음의 진리만 선포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더 훨씬 행복하고 수월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전한 어떤 시세를 예측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정해진 어떤 값을 매기는 것이 쉬운 겁니까?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요즘과 같은 여름철을 보내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삶의 자리가 힘들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울을 보내는 것과 같이 환경은 안 좋아도 날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엎친 데 덮친 그런 경우들도 인생을 살면서 있다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38년의 세월을 병상에서 보냈던 사람, 1등 한 번 하려고 했지만 한 번도 1등하지 못해서 38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까요? 또 성경에 보니까 소경인데 돈도 없어.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도 뜨지 못해서 맹인으로 지내는데 돈까지 없어. 이런 게 바로 엎친 데 덮친 그런 경우 아닙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이건 누구 죄야? 부모의 죄야? 저 사람 죄야? 이거 엎친 데 덮친 상황 아닙니까? 죄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 차가운 가슴들. 예수님은 사람들이 들어서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고 가슴 따뜻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또 그리고 표적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필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네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누구 하나님? 네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네 하나님. 고침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네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 자라가는 신앙 그리고 멈춰버린 신앙 또 다른 말로 하면 딱 거기까지인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되는 사람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자라가는 신앙과 멈춰버린 신앙, 딱 거기까지인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생각도 해봐야 될 것은 믿음이 자라가는 또 믿음이 멈춰버린을 넘어서서 우리 믿음 가운데는 퇴보하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솔직히 저는 퇴보라는 단어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은데 실제 그러나 퇴보하는 믿음도 있더라 이겁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엄청난 책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대 교회에 너들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제 너들은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제는 죽어버렸다. 오늘 그 이후에 사대 교회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교회가 있고 아주 작은 능력이지만은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은요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 가운데 던지우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멈춰버렸어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악수는 믿음이 퇴보하는,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 이거 제일 악수입니다.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홀로그램하고 비슷합니다. 홀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이게 각도에 따라 비춰보면 어느 각도에서 비춰보면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 저렇게 쳐다보는 거 색깔이 다른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학교 앞에 문방구에는 어떤 스티커가 있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로봇 그림이고 이쪽에 쳐다보면 또 다른 그림이고 그렇게 그림이 쳐다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달라 보이는 그런 것들도 그런 스티커도 있었는데요. 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면 교인들끼리 모이면 교인 같고 세상 사람들끼리 그 가운데 끼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은 그래서 어쩌면 정말 극과 극의 양면을 가진 까멜레온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는데
참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렇고 정말 그나마 뭐 이런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는 전부 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바리새인들 그래도 약간의 희망은 있습니다. 무언가 해답을 찾아보고 예수님의 기적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그런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가지고 맹인에게 다시 물어보는데 바리새파의 재판관은요,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에게 지금 물어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바둑이나 장기를 두더라도 훈수를 두는 사람이 더 하수일 때도 자기보다 수가 높은 사람이 못 보던 것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이 맹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문가보다도 더 경험적이고 더 솔직하고 더 객관적인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맹인은요, 자신을 고쳐준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 그 사람에게서 선지자 정도 된다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말을 받지 않고 다시 그것을 부정할 만한 다른 정언을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그 사람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18절에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 말은 보면요, 그들은 믿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자주 쉬운 문제를 자신의 의도와 맞추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누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착각이나 감정이나 하는 말로 무시하려고 한다는 것. 특히 이런 경우는요, 자기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바른 소리를 하려 하면 그때 더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낮은 자세로 배워가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맹인을 다시 불러 협박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회의를 합니다. 그들의 우월한 지위, 이들에게 어떤 지위가 있냐면요, 우리 그 무리에서 출교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맹인을 협박합니다. 저또 협박이라 그러네. 발음이 안 되네. 협박을 하는데 그 전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들은 예수님을 아예 죄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배하는 일을 하는 퇴보하는 신앙, 굳어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선 사람도 있죠.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려고 그의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아들이냐, 너네 아들이냐, 이 질문을 통해 혹 그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문제를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이미 말을 했는데도 그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차라리 내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직접 물어봐라. 그가 장성한 사람이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요,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라 그러면 누구에게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이 눈을 떴는데, 그거 당연히,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아들이 눈을 떴는데 그것을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을 해줄 수 있지만은 근데 왜 말을 못합니까? 왜 그것을 말하지 못합니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22절 읽어봅시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요, 부모가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도 그분을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요? 눈을 뜨게 하신 분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출교를 시키는 그게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부모와 같은 이런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무서워하랴 하나님을 무서워하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도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 귀에 사람 보는 시각 여기에 붙들리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 믿음이 멈추거나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고에 붙들릴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요, 자꾸 자라가고 올라가고 넘어서고 고침받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자라가는 믿음에 자라가는 신앙의 사람인가? 나는 내 신앙이 딱 여기에서 멈춰버린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신앙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 앙모하는 자가 되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멈추선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난 자리에서 다시 앞으로 전진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딱 여기까지에 있는 믿음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만 모이면 교인 같고, 저도 목사들끼리면 목사 같고, 교회 안에 있으면 목사 같고, 밖에 나가면 세상에 저 사람 목사 맞았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도 목사이고 저기에서도 목사 돼야 되고, 여러분 여기에서도 교인이 돼야 되고 밖에 가서도 교인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빛이 되고, 그래야 소금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도 품으려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우리의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도중에 이 방향이 맞는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도 계속해서 잘 타기 위해서는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부동액이 있는지 없는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브레이크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하나님,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이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선 줄로 된 줄로 지금까지 기도한 걸로, 지금까지 봉사한 걸로, 지금까지 예배 드린 것으로 퉁치는 믿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늘 과거에 열심 내었던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과거에 잘 믿었던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아프고 지금 연약하고 지금 병들고 지금 힘들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한 거, 병든 거, 나이 많은 거 하나님 아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문제는 믿음 없는 것이 문제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차가운 가슴으로 있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슴이 뜨거운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의 심령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것에 붙들려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에 붙들려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것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 가기까지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주순 집사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수술한 그 모든 부분 위에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무릎 관절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기력을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리고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진실로 만나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노년의 믿음이 젊었을 때의 믿음보다도 더 깊은 믿음, 더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정말 그런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잘 믿는 하나님 그런 복을 주옵소서. 세상 재미와 세상의 어떤 것에 붙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우리 성도님들, 약한 성도님들,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그 고통을 주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확실히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 주님 말씀으로 나를 치료함이 경험되어지는 은혜, 우리도 주님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